4월 1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겔서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까지의 전반부에서 주로 심판 선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의 후반부는 회복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국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면서 그 역시 포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선지자로 역시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3장부터 선지자를 통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하여 포로 신세가 되었으니 그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누구도 아닌 결국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했기에 심판 이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죄로 인한 심판의 영향 아래에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인의 상태로 있다가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포로민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운명의 굴레처럼 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과거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죄에서 떠남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현재를 살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가 아닌 현재에 주목하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셔서 저희의 이전 허물은 다 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지금의 모습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악은 완전히 다 용서하시고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 과거 나에게 못되게 했던 것, 쉽게 잊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행여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이전에 잘못하고 못되게 했던 것들까지 다 기억해내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소환하면서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잊으신다고 합니다.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시고 이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마치 사람처럼 과거의 죄를 소환하고 또 소환해서 배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면 이전의 허물은 다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직하지 못했던 이전 것에 발목 잡혀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옛날 일에 묶여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듯이 놀라운 회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토록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언제나 은혜의 때요, 은혜의 기회인 것이지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허물 많던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듯 사막의 강을 내듯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이 죄에서 돌이킴의 시간, 은혜의 누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바로 지금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광야와 같이 척박한 저희의 삶에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이 메마른 심령에 강을 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의 허물과 죄로부터 구체적으로 돌이켜서 저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은혜의 때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 열방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데 모이기 힘든 이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온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중직을 맡으신 분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청빙위원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속히 부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현지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에서 학업 가운데 계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정용배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의 때요, 은혜의 기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